자, 오늘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제목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사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와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는 자는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이길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제 누리고 돌파하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필요하는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산에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빨래를 밖에다가 말리지 마당에다가 마음 편하게 널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벌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통이 하나가 아니라 벌통이 한 3-4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뒤가 산이니까 벌들이 올라가서 이제 꿀을 따다가 이 벌통에 이렇게 양봉하는 그런 집이 바로 앞에 있었기에 빨래를 걸어놓으면, 빨래를 밖에 내놓으면 빨래 그 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벌도 똥을 싸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정말 똥이 많아서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밖에 마음 편하게 내놓지도 못했던, 빨래를 내놓지 못했던,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벌들이 왜 필요할까? 도대체 필요하지 않는 존재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조그마한 작은 벌이잖아요. 날아다녀서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논산에 딸기를 사러 갔다가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딸기를 판매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벌이 없어서 딸기가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딸기 농사를 지을 때 붓으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생명은 4년을 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곧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어떤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벌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정말 하찮은 것, 내가 생각하기엔 별것도 아닌 것,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역할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세상에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발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필요하고요, 그 필요한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서로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또 의지를 하고 의지를 또 받는, 또 내가 해주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에는 지구가 필요하죠. 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달에게는 지구가 필요하고 또 지구 또한 달이 필요한 존재이죠. 물고기는요, 물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땅이 필요하고요. 사람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공기를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죠.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 며칠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설교에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좋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좋은 곳으로 만든 이 세상에 좋지 못한 것이 생겼죠.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좋지 못한 것을 돌파하기로, 좋은 것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지 못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너의 업보야, 그냥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 않으시고,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돕는 백필을 만드시죠.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겉봐, 남자에서 여자가 태어났어,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남자라고 성별이 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가 먼저고 여자가 주도권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지만 남자분들 아멘 하셨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겁니다. 여자 없으면 남자 없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하나의 생명체로, 하나의 매체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죠. 근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부모도 아이들을 의지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 때문에 살아가지만 반대로 부모도 아이 때문에 살아가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 중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를 의지하고 저희 아이들을 의지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요. 자동차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부르다면, 그 사람 더 먹으라고, 그 사람에게 더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고문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대전 통신학교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신고식 환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로 온 후임, 갓 논산에서 통신학교 온 후임을 데려다가 PX에 가가지고 먹을 걸 사주는 거예요. 되게 얼마나 보기 좋은 얼마나 보기 좋은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먹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걸 다 먹이는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죠. 그냥 먹는 거 뭐 사탕이나 뭐 콜라나 이런 거 되게 먹고 싶습니다. 단 거하고 음료수, 탄산 먹고 싶은데 그걸 사주는데요. 얼마나 후임을 생각하는지 초코파이 한 10상자를 사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목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콜라 마셔야지 1.5리터짜리 콜라를 다 먹여요. 처음에는요 너무 행복하죠. 단것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요 헛구역질까지 막 구역질까지 합니다. 막 고문이에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물, 살면서도 물 당연히 필요하지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목이 마르지 않아요. 목 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을 더 마시라고 한다면 그건 곤욕이고 고문이에요. 친구,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친구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천국 간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친구들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들이 먼저 천국 갔어요. 나 그들이 필요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죽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가 보면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죠. 좀 힘이 들어서 그리고 좀 외로워서 아픔과 외로움이 있다.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들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누구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거기에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상과 피조물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는 이제 안 갈라집니다. 왜요? 우리에게 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면 분명히 지금도 가르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왜요? 카드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라면이라도,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 먹으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풍족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걸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과거에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몸을 기대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 가장 중요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높아져, 나는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뭔지 아세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물리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제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물리치신다, 쓰러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교만한 자. 그리고 반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에 교만한 자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중심인 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자. 하나님이 중심인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여정을 한 구절로 요약한 절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든, 시작.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그들은 자기 멋대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밑에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쉬운 것일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제가 살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간연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를 꺼리는 때도 있죠. 하기 싫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내가 그것에 따라 행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명령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겠죠. 내 중심이 아닌 명령자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자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이라.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있어서 움직일 때 그거 따라 움직이는 게 제일 속편하고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저 구름 왜 뜨지 않아? 지금 갈 길은 먼데, 갈 길은 아주 먼데 왜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우리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척박하고 힘들고 황량한 그 광야에 있는 거 원할까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안식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아직 광야에 있는 것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 싶어하는 사람, 빨리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명령보다 빨리 들어가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움직이지 않은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면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 세영이가 일찍 오기로 했는데 안 와. 기다림.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믿고 기도했는데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들까요? 내일에 대한, 과연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물음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럴 때 그 밑에서 그 기다림, 정말 피가 말리고 정말 힘이 들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건뎠을까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들을 향해서 내려지는 만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 동안, 그 힘든 여정을 견뎌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좀 안정적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들인데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근데 그들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새벽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매일같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것을 먹고 견딜 수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그 힘든 시간을 저는 견뎠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만나로 여러분을 먹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사고의 위험 속에, 수많은 위협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죠. 하루아침에 자다가 땅이 흔들려서 일본에는 10명이 지진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요. 살고 있는데 나의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사고로 인해서 사고사로 오늘을 다하는, 아니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존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뚜렷하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중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한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신 건 400년이 지난 다음 400년이 된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43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성급한 나머지 자기의 선정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독립시키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30년을 더 뒤로 후퇴시키고 430년에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 리더로서 광야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교육시켰죠. 광야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처럼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합력하여 선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시간이 아닙니다. 좌절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끄시게 만드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죠.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선으로 이끄세요. 그들을 사용하시죠. 왜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실패하고 좋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 넘쳐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능력을 붓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넌 정말 미련해, 왜 그렇게 해? 라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결단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갚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갚음이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선한 열매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열매가 더욱더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질과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 우리에게 안 좋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선의 열매, 선한 열매를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